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73절로 8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92면 시편 119편 73절로 8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원이 주의 손에 대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을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규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주보를 일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은 6.25 또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실 이 72번째 72회를 맞는 6.25 기념주일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6.25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어린 나이 때 이렇게 피난을 다니셨다는 그런 기억이 있으셨다는 것을 들어봅니다. 6.25 전쟁은 사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과 같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6.25 기념주일이나 이럴 때 되면 설교자로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6.25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젊은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고 또 매우 조심스러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25 전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당하였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6.25 전쟁 당시에 사망한 사람 그 숫자가 남한의 민간인이 약 37만 명이 민간인입니다. 민간인만 37만 명, 그리고 북한의 민간인이 약 200만 명 죽었다고 합니다. 또 한국군 군인이 14만 7천 명 정도, 그리고 북한군과 중공군, 지금은 중국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중공이라고 했습니다. 중공군이 약 57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온 유엔군 연합군인이 약 3만 4천 명 정도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 합쳐보니까 도합 312만 1천여 명이 그 당시에 죽게 된 것이죠. 물론 이 숫자는 공식적으로 파악된 숫자만을 합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확인되지 못한 전쟁에 잃어버렸던 가족들, 또 어디에 있는지도 생사조차 확인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면 약 400만 명 이상이 6.25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날에 피를 흘리며 이 나라를 지키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어디든 전 세계 어디든 마음껏 편안하게 왕래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휴전, 전쟁이 잠깐 멈춰 있을 뿐이지 지금도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으로 대치해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 전쟁이 멈춘 지가 6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모를, 가족을 찾지 못해서 가슴치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남과 북한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더욱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물론 전쟁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그 당사자들이 매우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참담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전쟁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전쟁이든 전쟁은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고 모두가 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어느 한쪽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돌이켜보면 많은 희생자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누군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도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들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들의 나라가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끊임없이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나라에서 전쟁하는 분 보면 우리가 이겼어 하지만 그 뒤면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며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희생을 당한 그들을 보면 그들 역시 누군가에게는 아주 귀한 아들과 딸이요,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요, 그리고 존경받아야 할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그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희생하고 있고 그 결과가 다른 한쪽에서는 정치적으로 이겼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전쟁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를 시작해서 많은 전쟁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와 언제나 함께 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47절과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하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며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하시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전쟁을 다 일으키시고 다니시는가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평강의 왕이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킬 수 있지? 어떻게 전쟁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쟁도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전이 아니어도 기독교와 모슬렘, 또 기독교와 불교 이런 전쟁이 아니어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충동하셔서 이렇게 막 전쟁을 일으키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쟁 또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일까요? 먼저는 인간의 교만과 탐욕, 즉 죄의 본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거꾸로 보려고 합니다. 78절 말씀에 보면, 본문 78절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어뜨렸다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상대방에게서 강제로 뺏어오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렇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상대보다 더 우월해, 더 강해, 더 힘이 세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건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고 국어사전에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요. 아니면 있어요. 있는데 더 갖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력을 써서 전쟁을 일으켜서 뺏어오는 것이죠.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갖고 싶은 탐욕,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 나아가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욕망, 이것이 우리 속에 꿈틀꿈틀 죄의 그 본성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전쟁을 시작하게 하고, 그리고 그 전쟁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살펴보면 모든 전쟁이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죠. 뺏어와야 되고, 또 강제로 힘을 눌러야 되고, 내가 우월하다는 걸 과시해야 되고, 이렇게 전쟁을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어요. 이 정욕, 싸우고자 하는 욕망, 여기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7장 17절에서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간다 말씀하셨어요. 탐심의 죄악의 그 마음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영국의 의사이자 목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전쟁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쟁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 얘기하셨어요. 이 존스 목사님은 전쟁이 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죄의 결과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이 없어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우리 속에 그 죄의 쓴뿌리, 그 본성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든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 보신 적 있습니까? 야,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면서 싸우는 거 보셨어요? 거의 그런 일은 찾아볼 수가 없죠. 내가 가진 것보다 상대가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먹음직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 생기는 겁니다. 가져와야죠. 뺏어와야죠. 또 내가 상대보다 힘이 더 세고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상대를 억눌러서 지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우월감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겉으로는 포창을 그럴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 지켜줄게. 너 나만 따라와. 저희 아이들도 있지만 학교 폭력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내가 너 지켜줄게. 너 내 꼬봉해라. 제 아내가 웃는 걸 보니까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이런 욕망 때문에 겉으로는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지배하고 빼앗고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4절 말씀해 보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이 형통한 것이 다 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높은 것, 교만해지는 거죠. 마음이 교만한 것, 이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집안에 우리 여러 형제들을 두면 가끔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싸우는 걸 보면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자기가 가지고 놀고 싶은데 형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전쟁을 하죠. 그뿐입니까? 맛있는 걸 내가 먹고 싶은데 동생이 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한 마디 쑥 집어갑니다. 말도 없이.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시작한다는 것을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77절 말씀을 보면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기 긍휼히 여긴다는 이 말은 안타깝게 여긴다, 사랑하고 좀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1718년 5월 15일 영국의 변호사입니다. 이 제임스 퍼클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발명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국 왕립 특허청에다가 등록을 해요. 이것만 있으면 전쟁이 빨리 끝날 거야. 그런데 피클이 발명한 그 발명품이 전쟁을 끝나기에는 좀 너무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리고 사실 효과도 별로 나타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1862년 미국의 리차드 캐틀링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직업은 의사입니다. 캐틀링이라는 이 의사가 퍼클이 만든 그 발명품을 좀 더 보완해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캐틀링은 자신의 발명품이 전쟁을 아주 빨리 끝낼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 캐틀링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전쟁터에서 사상자만 더 늘어나고 전쟁이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맥심이라는 사람이 이걸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더 좋겠다 싶어서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명품이 뭔지 아십니까? 기관총이에요. 기관총. 이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호사가 이 1718년에 변호사가 기관총을 처음 개발했어요. 근데 캐틀링이 처음 발명한 이 기관총은 1분에 9발을 발사합니다. 당시는 이게 재래식 총이죠. 한 발을 쏘고 다시 청소하고 하약을 넣고 또 거기다 그 작은 실탄을 넣어서 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거리가 짧습니다. 한 4, 한 7m 가까이 가야지만이 사람을 쏠 수가 있고 맞아도 큰 상처가 남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캐틀링이 발명한 기관총은 1분에 9발을 쏘니까 사람이 다치긴 다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군사들이 필요하죠. 군인이 있어야 싸우지 않겠습니까? 다친 상태로 또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미국의 의사였던 리차드 캐틀링이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얼마나 업그레이드를 하느냐? 1분에 200발을 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분에 200발을 기관총으로 다다다다다다 쏘는 거죠. 근데 캐틀링은 생각이 뭐였냐면, 전쟁에서 전사자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빨빨 다쳐서 쓰러지면 싸울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싸울 사람이 없으면 전쟁이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캐틀링의 생각은 오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전쟁에 쓰러지고 사람이 죽어나가자 전쟁을 죽어가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강제 진집을 하죠. 남자든 여자든 소년이든 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더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1830년대쯤 돼서 미국의 맥심이라는 사람이 이걸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팔면 돈 되겠는데? 그래서 1분에 600발을 쏠 수 있는 기관총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리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간사하고 교만합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시편 107편 17절 말씀에 보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최근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를 보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러다가 핵무기를 쏘면 어떻게 될까?
저러다 진짜 핵무기 쏘는 거 아니야? 지금 러시아가 계속 위협하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되면 핵무기 쏠 거야. 뭐 우리도 뭐 그냥 다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한번 보여줄게. 여러분,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이 언론이나 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들어보지도 못하는, 가보지도 못한 그 땅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려고 개발했던 것이 무기로 변화되고 있고, 그 작은 총알 하나에 사람이 팍팍 쓰러져 나가지 않습니까? 잘 살려고, 좀 잘 살아보겠다고 과학을 발전시켰는데, 의학을 발전시켰는데 오히려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처참함과 무기력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과학을 발전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해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전쟁 앞에서 어느 누가 당당하게 승리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어느 누가 당당하게 자신들의 생존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병원이 부서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우리 부모들이 쓰러져 나갑니다. 그냥 무기 한 방에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도로는 파괴되고 음식을 구하기도 힘들고 먹을 물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전쟁이죠. 이런 가운데 더 큰 무기들이 사용되고 대량 학살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인류의 종말은 시간 문제일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산숲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먼저 만들어 놓으셨어요. 물과 숲과 공기와 바람과 먹을 것과 친구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너는 가서 그냥 그것들을 돌보기만 하면 돼. 얘들아, 가서 생육하고 번성해. 아주 잘 살아.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그것들을 누리게 하라.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실패로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 이후로 끊임없이 잘 살고 행복하기를 위해 했던 그것들이 오히려 역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 생명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과 피난을 안겨줍니다. 비록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이 멈춘 지 69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때 그 상처 때문에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파괴되어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시편 80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80편 5절과 6절 말씀에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우리의 연약함, 전쟁 앞에 있는 우리의 무력함,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이 전쟁의 끝은 바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5절과 76절 말씀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좀 어이가 없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 주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판한다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바로 책임과 징벌과 함께 동시에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고 징벌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끝에는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충동하셔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치셨어요. 그들을 치시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 이방 나라들을 벌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도전하는 이방민들이 일어나면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아집, 그들의 우월감을 꺾으셔서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바로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 외에도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 하나님이 주권에 도전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것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결과는 매우 비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쟁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전쟁의 끝에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다시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병들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6.25 전쟁을 겪은 이후에 당시 이 군사 보고서나 외신들이 쓴 외국 기자들이 쓴 이 기사를 보면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아니 된다 하더라도 100년이나 200년 이상 걸릴 것이다 라고 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헌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서울의 온누리교회를 출석하면서 하윤조 목사님께서 생전에 안식년을 맞으신 적이 있습니다. 하윤조 목사님께서 영국에 잠깐 이제 안식년 맞아서 그 지역에 있는 골든 처치라고 하는 좀 큰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얘기하니까 당신을 만나서 오라고 했다니까 이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를 만날 것이 아니라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서 하윤조 목사님 손을 끌고 데려가셨답니다. 어느 집을 갔는데 어느 할머님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분을 만나야 되냐 얘기하니까 그 할머님, 그분의 남편이 6.25 전쟁 때 한국전을 참전하셨답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 한국에 너무 비참하고 어떻게 저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셨답니다.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 할머니께서는 그때까지도 살아서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대요. 매일매일 교회 나와서. 근데 이제 하윤조 목사님께서 다 얘기를 하고 돌아 나오는 그 순간에 이 할머니께서 하윤조 목사님께 10파운드를 손에 쥐어주더랍니다. 가서 잘 살라고.
여러분 17,000원. 17,000원을 손에 주면서 용기를 잃지 말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분은 한국이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이처럼 한국이 오늘날 우리 민족이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은 전쟁의 피해에서도 고통에서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에서 잃어버린 그 많은 고아들을 선교사들이 교회가 도왔기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린 여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동산숲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민족은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수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저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남과 북의 전쟁을 주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아직도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가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그 땅에서도 편안하게 우리와 함께 왕래하며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44편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창과 칼과 능력 있는 무기가 아니라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72년 전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많은 청년들과 또 여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그 고통이 지금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강국으로 만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이 은혜를 이제 우리 이웃과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과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